네, 송하기도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귀한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얘기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 빛의 숲교회 이찬구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들과 이렇게 전화로 만나시는 건 처음이시죠? 그렇죠? 네. 청취자들께 그 소개와 함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고향지방 화정피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창구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세계 경제도 또 많이 혼란스럽고요. 또 그 밖에도 각종 사회 뉴스들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이 정신을 놓치면 좀 혼란한 세상인데 그만큼 또 이 크리스천들한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거의 90%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온갖 뉴스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세계 경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야 될까 많이 염려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 값비싼 옷, 온갖 좋은 것을 다 소유했다고 인생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인간은 존재에 대한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 하더라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순금과 백향목으로 만든 그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 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인생의 노년에 깨달은 사실은 세상의 온갖 쾌락과 기쁨을 다 누려보아도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허무하구나,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럼 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만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갈증이 났을 때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이 일어나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함만이 인생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허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이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들 보면은 다 목적을 따라서 만들고 있죠. 제품을 발명한 사람에게 그 제품을 가지고 가야 용도와 목적,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발견할 때에만 보람된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목사님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에 적혀있는 전도서를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네. 근데 이제 그 청취자들 이제 이런저런 문의가 오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정신과 질환을 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복잡해진 세상 가운데 어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보실 만한 성경 말씀이나 구절도 있을까요? 정신질환이나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서적으로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지혜,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역사하셔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통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내 삶에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뭐 여러 책들도 좀 내셨는데 아침 묵상 관련된 내용들 좀 다 내셨잖아요. 네. 네, 그만큼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렇죠. 우리 삶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죠. 또 무슨 일이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눈을 뜨는 새벽 시간은 하루의 삶을 계획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아침 묵상을 따라 정해지니까 삶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보람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보고 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또 내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와서 목사님 또 교회 사역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예. 나의 사랑은 이제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정 빛의 숲교회 이찬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삶에 용기를 주는 말씀들 같이 좀 들으셨고요. 이번에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참 귀해서 사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도 참 예쁩니다. 빛의 숲교회. 교회 또 네. 하시는 사역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화정 비치특교회는 서울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의 도움으로 2016년 3월 13일에 설립된 교회예요. 올해 7주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주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성가대, 교회학교,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주일날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사시는데 주일에도 그에 못지않게 바쁘게 살면서 봉사하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쉼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봉사를 요구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쉼, 은혜를 회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에서 바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적인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선교하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배소 교회 이런 여러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전도되면서 연합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요즘처럼 담임자나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없었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적인 전통을 따라서 비치스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우리 교회의 성장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단에 오염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만 먼저 예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게 그 일과였어요. 전도하면서 지역을 돌아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신도시들이 다 그런 것처럼 어떤 골목은 100m를 지나가는데 그 골목 하나에서 6개 내지 7개의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좀 뭔가 좀 궁금해서 화정역 주변에 반경 1km에 몇 개 정도 교회가 있을까 그걸 세보니까 거의 120개 이상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개척교회 하나를 더 세우라고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참된 복음으로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사역은 국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지와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와 또 청년의 2개의 선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안나선교회는 키르기스탄을 선교하고 계시는 장 다비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선교회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해외 선교지 하나를 이렇게 연결해서 세계 많은 그런 나라들의 선교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네, 목사님 참 귀한 비전들을 갖고 계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청취자들과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까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기도 제목은 이제 한 가지인데 이 화정 지역이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곳이에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천지, 안타홍증인회, 홍일교, 몰몬교, 증산도, 지방교회, 거의 우리나라의 이단이란 이단은 다 모여있는 그런 집결지가 이 화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화정 비치스 교회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부흥하고 이 화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역량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